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천국 잔치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또는 천국은 이러한 가치를 가진 곳이다, 또는 천국은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또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이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을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 천국에 대한 한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자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는지, 또 어떤 자들에게 그 천국 잔치를 누리게 하시는지를 이 비유를 통하여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는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잔치에 부르시고 또 그 잔치를 누리게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미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 사셔서 정말 천국 잔치에 누리며 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 잔치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 천국을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혼인 잔치의 비유를 드십니다. 한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자신의 아들이 이제 장가가 가게 되었고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청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청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 이 초대받은 자들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 자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들은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초대받은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 잔치에 가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이 초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할 일에 바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남은 자들을, 이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들이 천국 잔치의 초대를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 밭으로 또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되었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자신들의 이 목적으로 삼았기에 그들은 천국 잔치에 오라는, 그 혼인 잔치에 오라는 초대를 받고도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소중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느라 우리가 그 초대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심지어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잡아서 죽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또 유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싫어했고 그들을 죽였다라는 거죠. 왜요? 이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산다라는 것이 이 선지자들이 전했던 주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기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거슬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이 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내 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그들에게 초대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데려왔다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초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에 누가 속합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어디로 구원을 펴셨냐면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때부터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방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물론 유대인 중에도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고 배척하자 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혈통으로나 무엇으로 보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천국 잔치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여기 보면 선한 자들만 불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시 말해서 죄가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남녀노소 아무 상관없다는 것.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거 참 크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래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늘 겸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구원받을 만한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라며 주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타성해졌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나 정도는 구원받아야지, 나는 원래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높은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행위, 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삶의 자세를 보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 정말 주님의 은혜만 붙드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는 과연 누가 누리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천국 잔치를 누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자들에게 천국 잔치의 초대가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부르시고, 어떤 죄인도 부르시고, 어떤 나라 사람도 부르시고, 또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초대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천국 잔치의 초대를 받은 자들 중에도 천국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참 긴장감을 느끼게 되죠. 천국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왜 쫓겨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나. 아멘. 임금이 초대받은 손님들을 보러 왔다라고 합니다. 누가 왔는가 이렇게 보러 왔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발견됩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발견되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천국 잔치를 하고 누구나 불러서 모든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임금이 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라 던져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천국 잔치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혼인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천국 잔치는 모든 사람이 초대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이는 그 잔치를 누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반드시 제한된다. 제한된다. 하나님 누구든지 부르시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먼저 교회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 아무 사람에게든지 복음을 전하여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진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로 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그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받지 못할 사람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조금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삶의 열매를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혔는지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죠.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보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걸어간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자신이 받은 구원은 확신하면서 십자가의 길은 따르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아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취급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천국 잔치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 여러분, 값싼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은혜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은 자들은 많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적다라고 합니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예수님 마지막에 내가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종말이 이르는 그때에 정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를 강조함도 아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고자 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올바른 반응이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열매를 요구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러한 모본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따지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천국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로서, 특별히 천국잔치의 택함을 입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를 통하여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잔치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 잔치에 비유하시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천국을 누리는 자들은 제한된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제한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초대는 받지만 천국 잔치를 실제로 누리는 자들은 적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그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이기에 마지막 날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들은 적을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적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그 자리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천국을 누리고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날마다 겸손히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영원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초대받는 자들은 참 많지만 택함을 입고 그 천국을 누리는 자들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정말 주의 뜻에 이루는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천국 반드시 들어가서 주의 나라를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모든 제자들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